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은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약속한 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주시기로 하셨으면서 왜 안 주세요? 그럴 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니? 그건 네 생각이지. 또는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또는 아니 난 너한테 다른 생각이 있는데 왜 넌 자꾸 네 고집을 부리니?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뭔가 처음부터 잘못 단추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번 잘못 꼬이면 다 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위해선 조건이 있는데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도 부분적인 순종했다가 결국 그때야 깨닫고 잃어버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되게 임상을 많이 해줘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 또는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술직 모두가 다 필요한 게 뭐예요? 임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일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술직들이 많으시잖아요. 경험 없는 사람 써요? 안 써요. 불안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경험의 도구가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배우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꼭 교통사고 나봐야 교통사고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영상 한번 보세요.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대시캠 영상. 어이구 이렇게 가다간 죽는구나.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나는구나라는 걸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일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나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앞선 두 전쟁, 가나안에서 어때요? 첫 번째 여리고 전쟁, 또 뭐요? 아이 전쟁. 예, 아이 전쟁. 다시 한번 높아심이 얘기합니다. 아이는 children이 아닙니다. 아이라는 지명입니다. 그 두 전쟁에서 깨달은 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괜히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이겼는데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어깨에 뽕 들어갔다간 큰일 난다 이 소리예요. 그게 아이성 전투라. 거기에서 여호수아도 한 번 실수하잖아요.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온 다음에 그냥 대략 한 2,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면 이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말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무엇이든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고 했다가 36명 몰살당하고 후퇴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 미리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알았다면 왜 우리가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거짓말이 그 가정을 죽이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거짓말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거짓말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개인의 거짓말,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36명이 죽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때요? 그 집안 몰살시킵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두 가지 패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해서 민망히 여기는 마음. 저 영혼이 꼭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저 아내가, 저 남편이, 저 자녀들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민망한 마음. 정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삶에 내 순종을 방해하는 이 아간과 같은 어둠의 일들이 끊어지도록 그거를 방치하지 않는 매우 분명한 결단력입니다. 이것 없으면 절대로 당신은 자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임상을 보여주고 이 임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임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협박도 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고 새벽 1시까지도 얘기하고, 내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합니다. 왜요? 옆집 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라며요. 그럼 아빠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으시면 아멘? 어때요? 저는 우리 온 세대 가족들의 삶에 어떤 이런 매우 분명하고 단호한 결단력이 삶 가운데 녹아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전쟁의 결과는 주변국 전체를 자극했습니다. 왜? 세상에 이집트에서 기어나온 애들이 얘는 종이었대. 근데 야, 여리고성 완전히 괜찮은 성 아니었어? 아니, 야, 손도 안 대고 코 풀었대 얘네가. 뭐해? 야훼라는 이름의 여호와를 섬긴대. 야, 그게 뭔데? 몰라, 그건 나도. 근데 막 그냥 무너져 버렸어. 야, 그래?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야. 너 아이성 들었니? 처음엔 36명을 죽였대. 그런데 어때? 나중엔 아이성도 함락됐대. 뭔데 얘네들? 소문이 막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납니다. 그게 좋은 소문이든 안 좋은 소문이든 다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연합군 세력을 구축하자. 얘네가 밀고 들어오면 우리 다 끝나겠다. 야, 가나안 족속 중에 야, 우리야, 빨리 힘을 모으자. 힘을 모으자. 막 연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레바논에 기 꽂았어요. 드디어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의 꿈은 옛날에 잃었던 가나안이에요. 끝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레바논 하부 근동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깃발 꽂는다고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꽂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하도 자꾸 올라가니까 트럼프가 그러대. 막 욕하면서 그만 좀 올라가. 내가 지금 여기 전쟁 치르고 있는데 니네까지 그러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되잖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어때요? 알았어. 씨.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더 올라가자예요. 지금 성경은 미리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연합군 세력을 구축해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막 모읍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땐요, 여러분 외에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지인들이 서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야, 쟤 요즘에 교회 좀 날 나간다며. 쟤 요즘에 세상에 무슨 주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나가냐 쟤. 광신도가 돼가는 것 같아 제가. 야, 그리고 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며. 야, 저거 아닌데. 연대한다는 거, 연대.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 소문은 결국 어떤 결론이 있냐면 그 중에도 복된 자의 선택이 있어요. 오늘 우리 기브온 족속이라고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그분들이 기브온 족속인데 이분들은 연합군 세력을 구축할 때 자기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야, 우리 괜히 싸우지 말자.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거 얘네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통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다 같이 듣는 자는 듣습니다. 시작. 듣는 자는 듣습니다. 다 있다니까요. 들을 사람이. 또 들은 사람 하나 있잖아요. 어디? 누구? 여리고성 함락 전에 누구? 기생 라합 들었잖아요. 복음을 딱 붙잡는 사람은 있다고. 그 복음을 붙잡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거고 결국 그 외에 다 들러리예요. 여러분들. 전 여러분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도요, 가나안 근동에 살다가 결국 복음 듣고 자기는 그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엄밀히 말하면 그 소문을 들은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저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동해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처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모릅니다. 친구를 통해, 부모를 통해, 또는 어떤 지인을 통해.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통해 듣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주소지가 불분명하지만 직업도 별로 좋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도 복음을 들어서
이 날로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말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책임은 너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책임은 당신한테 있다. 굳이 교회 오라고 얘기 안 해도 우리의 삶이 충분히 전도지가 될 수 있다. 왜? 주변인들이 듣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너 교회 다녀? 나 몰랐네. 너 교회 너 그때 나랑 막 거기 좀 가기 껄끄러운데도 가고 집사였어? 그랬구나. 교회 다니고 싶네. 근데 너 교회 다니니?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뭔가 달랐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 교회 다녀요. 성경책 딱 끼고 뭔가 좀 이렇게 다니는 듯한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치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설명하지 않아도 뭔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여러분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뭔가 내공이 있어야 돼요. 언어적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더욱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마음이 열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나? 처음에는 바로 기생 라합이었고, 오늘 나오는 분들은 아예 전체 부족이다. 우리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으니까 우리는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온 분들이 기브온 족속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어떤 모양이었냐면 이런 모양이었어요. 다 낡은 물주머니, 그 다음에 막 그 기운 신을 신고 오고요. 오래돼서 다 썩은 빵을 갖고 온 거예요. 왜? 우리가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옷도 낡은 거 공소에다가, 그 다음에 빵도 다 썩은 거, 곰팡이 난 거 다 갖고 이렇게 온 거야. 민족 대표가 온 거지.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하고 약속하자고 얘기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너네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약속하자. 니네 믿는 그 하나님, 나도 그분이 믿어진다. 여호수아를 믿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테니까 우리 약속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엄청난 로열티를 갖고 있는 거 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쟤보다 집도 별로 작고요. 쟤는 집도 있는데 나는 렌트 살고요. 쟤는 이렇게 좋은 차를 모는데 저는 좀 별로 좋지도 않은 차를 모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옳다, 틀리다, 그러다.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내가 내 믿음의 자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잘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엄청 잘난 척해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되게 건강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의 어떤 드러난 흔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도요, 충분히 나는 얼마든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를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너보다 어카운트의 밸런스는 적다.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환경 좋지 않다. 그러나 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 왜?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근데 이것도 없으니까 다른 것 갖고 자꾸 나도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잘 설명해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비교군이 아니에요.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다른 것을 자꾸 내가 갖고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9절로 10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작.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가 왜 나와요?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거예요.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름도 말도 못 믿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아직은 믿지 않지만 난 그러나 그 하나님 믿고 싶어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도 오늘 약속할게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그죠? 엄밀히 말하면. 그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왜 거짓말했어요? 살고 싶었어요. 왜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 했겠어요? 이해가 좀 안 되세요? 쟤네랑 붙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왜 죽어요? 가나안은 철기 문화권이에요. 대부분이 칼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리더만 몇 개 칼 들었어요. 그냥 작대기로 때리고 막 거의 그냥 때려 죽이는 거의 전쟁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그냥 그분들이 준 그게 전부예요. 걔네들이 무기 줬을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대장간도 없는데 어떻게 철기를 제조해요?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을 보면서 지금 가나안의 중에 일부 소위 철기 문화권 애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을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가 그걸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은 걸로 끝났어요? 믿었지.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1년 52주 듣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52주 들었잖아요.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52주 거짓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52주 진실을 들은 거예요. 진실 아닙니까? 그럼 어때요? 진실을 얘기했는데 진실을 믿지 않으면 그건 책임 누구 책임? 여러분 책임이죠. 나는 전달한 자는 진심을 얘기했어요. 조금도 가감 없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또 시작.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는 걸 내가 느껴요. 나도 당신들하고 조약 맺고 싶어요. 다들 올 때 칼 하나씩 차고 왔을걸? 이스라엘은 칼도 없어갖고 막 저는 칼 좋다. 실제로 그 뒤에 보면 그걸 챙겼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 자세히 보면요, 진짜 세밀해요. 그들이 갖고 온 음식과 일부를 챙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또 조금 칼 챙겼을 거야. 그렇게 주섬주섬. 그 다음에 여리고성 침략할 때 거기서 또 칼 챙겼겠지. 아이성 침략하면서 또 챙겼겠지.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묻지 아니하고 이게 답이에요. 바로 전절.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묻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안 물었어요. 아이성 때 안 물었죠. 오늘 기브온과의 약속에서도 안 물었어요. 사람이 두 번 정도 실수하면요 충격이 와요. 여러분 두 번 잘못 선택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머 내가 재수가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결정 앞에 실수를 두 번 했다? 여호수아한테도 지금 충격이에요. 내가 아이성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또 이러네. 나 안 되네 이거. 아마 여호수아는 리더십을 내려놓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넘어지고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실수를 지적하셨지만 이걸로 너 그만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야, 너 이제 알았니? 그게 너고 그게 우리야. 우리는 다 물어야 돼. 너희는 다 물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없이 많이 경험해도 또 안 묻고 내 마음대로 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전 이 설교하면서 상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도 참 안 물었던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엄청 묻는다고 하지만 저도 놓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름 대가를 지불합니다. 깨닫게 될 수 있을 그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뜨거운 냄비를 손에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대보고 싶잖아요. 그건 대보지 않는 한 모릅니다. 아이를 기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엄마가 하지 마. 아빠가 너 큰일 나. 근데 애들은 어때요? 듣지 않아요. 듣더라도 몰래라도 한번 해봅니다. 몰래라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 기도의 내용대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이 틀어버리십니다. 틀어버리시면 받아들이세요. 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답을 이미 줘도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제비뽑기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이 길이 주의 뜻인지요? 아닌지요? 저는 알 수 없으니 제가 제비뽑겠습니다. 자, 딱 뽑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나왔어.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또 던져. 또 안 됐어. 하나님, 우리 인생은 3세판 아닙니까? 또 던져. 근데 세 번째 나왔어.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이러고 갑니다. 성경에 그랬던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아시죠? 요나. 그분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패가 나올 때까지 지가 막 던져보는 거야. 요나를 거꾸로 해봐. 시작. 나요. 여러분, 이거 저예요. 요나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저를 보시고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요나가 있던 곳에서 니느웨까지는 서울, 부산 왕복 거리예요. 그것도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900km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900km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을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긴 지금 이라크의 모술이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되게 힘들게 했던 민족이 그쪽 동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 가겠단 말은 안 해. 우리 그렇잖아. 안 가겠단 말은 감히 안 해. 근데 내 입에 한 자락 깔려 있어. 가지 말아야지. 안 할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니느웨로 가라. 아, 예. 안 간다. 내가 죽어도 안 간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 뜻이 어딘지 내가 요바를 가보면 알 것 같아. 거기가 항구니까. 여러분,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나가 가야 될 곳은 위쪽이에요. 거긴 항구로 갈 필요가 없는 곳이야. 그런데 이 니느웨가 요나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어요? 요바라는 항구로 갔어. 왜 항구로 갔어? 하나님의 패가 아니라 내 패가 나올 때까지 던져보겠다 이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패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도 내 뜻에 동의하실 거야. 나는 저기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니느웨는 아니다. 그리고 요바 항구로 딱 내려갑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의 인생에 요바 한 7번 왔다 갔다 하신 분 계세요, 여기에. 요바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딱 봅니다. 근데 웬걸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정박해 있는 거야. 그렇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봐봐. 얘가 항상 여기 오는 거 아닌데. 여러분, 거긴요, 항상 여러 배들이 오는 곳이에요. 우리가 모든 조건을 다 걸어놓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얼버무리는 건요, 이건 자기 합리화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어땠어요? 요나가 배를 탔어요, 안 탔어요? 탔잖아요. 타는 의지는 내가 발동시켰어요. 그리고 타고 실제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니느웨까지의 거리는 900km지만 이쪽 다시스까지는요, 직선 거리로 4.5배나 돼요. 스페인 서남부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왜 가? 거기는 뭐 휴양지야? 나는 싫다. 일단 싫다. 무조건 싫다. 어디든 간다. 제일 먼 데로 간다. 멀리 갔더니 그러고 가는 게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탔잖아. 타면서 어때? 타도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타도 불안해. 그리고 그 불안이 해소될 때가 언제 해소되는 거야? 한 대 맞으면 그때 불안이 다 해소돼. 어때? 풍랑 일면서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그때 요나의 말이 멋지지 않아요? 이 모든 어려움은 다 나 때문입니다. 저를 던지세요.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삼켰는데, 참 재미난 것은 저 긴 거리를 3일도 채 되지 않아서 거기를 직선거리로 누가 모셔다 드립니까? 고래 우버가 딱 그냥 쫙 모셔다 드리는 거지.
여러분, 지구상에 아무리 빠른 배도요, 예? 물고기 빠른 것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그 고래가 뭔지 난 모르겠어요. 쫙. 그러니까 참 보세요. 갈 때 배값은 누가 냈어요? 요나가 냈지. 그 지출한 거야. 그 바보 같은 거지. 그리고 또 어때요? 오면서 얼마나 짐 빠져. 가면서 얼마나 짐 빠져. 그런데 결국 어때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결국 가게 되잖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라는 곳에 온전히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물란 곳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수아도 묻지 않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요나는 물었지만 물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네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약속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의 약속은 너희들의 약속이 아니야. 너희들을 믿고 하는 거 아니야. 그네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마 이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그래서 약속은 가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친구하고 약속하고 배우자끼리 약속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거래처와 약속하고 지인들하고 약속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는 만큼 우리가 가벼워지는 길 원치 않아요. 신명기 7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료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움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긍휼이 아닌 내 연민의 정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전 참 재미난 영상 하나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국가가 사람들을 돕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거를 대답해주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가 좀 도와봐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무 말을 못해. 너는 입만 살았니? 이 소리예요. 너는 돕지도 않으면서 왜 그걸 국가한테 떠넘기냐? 되게 멋있지 않아요?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말들이? 맞지요? 너는 얼마나 돕니? 문제는 얼마 가지 않아서 터집니다. 조약을 딱 맺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결국 일이 터집니다. 얘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된 거예요. 다 같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야, 동네 녀석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좀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던데요, 목사님? 아니요.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매일 읽는 말씀 속에서 답을 주실 때도 있고요. 이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환경을 그렇게 돌아가고 몰아가게 하셔요. 그 상황을 통해서 내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이걸 모니터해야 돼요. 계속해서. 근데 귀 닫고 눈 닫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요. 말씀하세요. 러시아 속담에 이게 있어요. 참 재미나더라고요. When you go to sea, pray once. When you go to see war, 뭐요? Pray twice. 2번 기도해라. When you get married, pray 3 times. 여러분 결혼하실 때 몇 번 기도하셨어요? 혹시 거꾸로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안 했나요? 아예 안 했는데도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면 로또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분하고 성격이 잘. 이 원리가, 이 논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러시아 속담이지만 참 귀에 와닿더라고요. 항해하러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그것도 쉽지 않은 건데. 전투하러 나갈 때는 이거 여러분 밖에 항해하러 나갈 때는 살아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 전쟁에 나가면 50대 50이에요. 2번 좀 기도해라. 저는 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 난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여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자 만나면 이건 대박 난 겁니다. 이건 진짜 대박이야. 이건 진짜 대박이야. 목사님, 그럼 남자는요? 당연히 남자도 같이 해야 되죠. 이건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전쟁보다 더 처참한 게 사실은 결혼 생활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과연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결론을 우리가 유도해 가고 있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 지금도 자녀들하고 때로는 티격태격할 때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그렇게 능력 많으면 나가 살아라. 얼마든지. 가방은 내가 사줄 수 있다. 챙겨 나가라. 저는 못 나간다는 걸 압니다. 나가도 얼마 못 버틴다는 걸 압니다. 나가면 망가진다는 걸 압니다.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호수아를 보면서 믿음의 거장인 여호수아조차도 묻지 않았다가 문제가 된 걸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1983년도부터 KBS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수 프로그램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세요? 지금은 유튜브나 AI가 대답해 주지만 옛날에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 하나 보면서 사람이 엄청나게 다들 유식해진 줄 알았어. 거기 나오는 패널들이라든가 초대 손님들이 다들 뭐 박사, 석박사 되잖아요. 그분들이 의학적 정보라든가 뭐 생활, 요리, 건강 얘기해 주면 어때요? 다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에서 나왔다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기 나와서 얘기하는 의사들 있죠? 다 자기들 그렇게 안 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정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결정된 마음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전달된 정보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설교는 여러분을 못 바꿉니다. 그 전달된 내용들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때에 엄청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의 설교를 주일만 참석해도 시온 2번 듣지만 죽어도 안 바뀌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말은 정보일 뿐이지 내겐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호수아는 2번 얻어맞고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실수가 현저히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정보는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고 숨을 멈추게 될 때 결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은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복음은요. 그 정보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하고 얘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한테 딸한테는 어떻게 대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 아들이나 이 딸을 위해서 때려서라도 말이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강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한 가지 아는 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중에 어떤 누구도 한 번도 안 맞아 보신 분은 여기 없습니다. 횟수의 차이일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의 관리를 겪었는지도 못 느끼고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 맞아. 내가 그때 좀 그랬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손을 들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래도 기억이 납니다. 라는 그 기억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좀 물어보십시다. 얼마나 더 경험해 보셔야 깨닫겠습니까? 이제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돌아가지 말고 빨리 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